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중에 어려운 것을 꼽으라고 하면 반드시 손에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고, 또 5분만 기도해도 할 말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스스로 이제 뭔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 아, 기도하다 보니까 한 1, 2분 지나면 기도할 말이 없었던 아마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으로 새벽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교회에 나갔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5분이 안 돼서 기도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 그런 경험들이 다들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일상의 생활에서 막상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면 생각보다 뭘 위해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말문이 막히는 경험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감을 가진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갇혀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육성으로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보아야 알고 들어야 깨닫고 손으로 만져야 느끼는데, 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뭐 하나님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뭐 만져지고 뭔가 막 육성이 들린다면 참 좋겠지만, 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단순한 문제도 아니죠. 이렇게 기도가 어렵다 보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바른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고 무엇이 참된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 잘못된 것인지 예수님께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 그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사람에게 할 수 있죠? 5절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기도 잘한다고, 경건하다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인정받고 칭송받으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좀 더 철저히 가르치고 또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규격화하고 의식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시간까지 딱 정해놨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제품을 만들듯이 기도를 획일화해버린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이런 시간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기도가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 9절을 그대로 반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로 시작되는 이 쉐마 구절을 기도문으로 규격화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외우는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뭐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슬픈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기쁜 일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을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 밥 먹은 후에 하는 기도, 자기 전에 하는 기도, 아침에 일어날 때 하는 기도, 이런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내용만이 아니고 시간도 규격화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이 제9시에 하면서 기도하러 성전에 가잖아요. 이렇게 기도 시간까지도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문화가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공동체에 만연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건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런 기도에 유대 사람들이 익숙해지자 자기도 모르게 점점 외식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유대 사회에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유대 사회의 어떤 길거리예요. 12시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정형화된 기도의 형식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두 손을 들고 고개를 하늘을 향해서 들면서 이 일반인들은 한 1, 2분 정도 이 쉐마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일상생활을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시가 되면 사람들이 다 하늘로 손을 들고 이 쉐마를 외우고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경건하다고 소문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1, 2분 만에 기도를 끝내도 이 사람들은 경건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이니까 1, 2분 만에 기도를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1, 2분 안에 기도가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 5분, 10분 손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저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진짜 경건한 분이구나 라고 수군거리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를 하면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벌써 자기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시간을 끌고 더 손을 들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맛을 알게 되니까 어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기도 시간이 가까워지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이나 혹은 회당 거리나 혹은 대로변 길 모퉁이에 나가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기도를 시작하는데 남들보다 큰 소리로 더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도 나도 와, 저분은 경건한 분, 저분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도는 사람에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사회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단지 저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 장로님들, 지금 생각해보면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나이 드신 그런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 어떤 장로님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나오고 모세 나오고 선지자들 나오고 사도 바울 나오고 나중에는 예수님 재림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성경의 서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쭈르륵 나옵니다. 제가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제 어렸던 제 마음은 기도 언제 끝나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실제로 저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의 대표 기도를 들을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런 장황한 기도를 하려고 하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기도가 이미 형식화 혹은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그런 장황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의 문제였습니다. 7절을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이란 말은 헬라어 언어를 보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의미 있는 말이라도 생각을 담지 않고 반복해서 중얼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또한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의 사람들은 오늘 7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규격화해 놓은, 정말로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했던 이 규격화해 놓은 기도를 수없이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설득당하셔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중언부언 기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도도 반복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반복해서 하셨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물론 성경에는 3번 반복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면 오랜 시간을 기도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단순히 숫자적으로 딱 3번 반복했다는 뜻이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얼마나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겠어요? 여러분, 반복되는 기도라 하더라도 자신의 전 인격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자세요. 그런데 마치 이렇게 주문을 외는 것처럼 중언부언해서 마음 없이 하는 기도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해요. 근데 사람을 앞에 두고 내 마음도 담지 않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내 뜻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아무 의미도 담지 않는 그런 그런 말들을 상대방에게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담기지 않는 반복된 언어,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정말 많아요. 특별히 대표적인 중언부언의 기도가 뭐냐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너무 많은 미사여구를 붙이는 거예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막 이런 미사여구를 막 붙여요. 물론 그것을 하나하나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내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고백이라면야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 기도가 대표적인 중언부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늘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요? 여러분, 마음이 담기지 않은 칭찬은 여러분 조롱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음이 담기지 않는 칭찬을 막 늘어놔요. 그게 칭찬입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온갖 미사여구를 그 사람 앞에서 늘어놓으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사실 조롱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담기지 않고 내 마음, 내 전심이 담기지 않는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반복하는 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내가 왜 이 말로 기도하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보고 기도하고 인격자 대신 하나님께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가 진정한 바른 기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 골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꼭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면 언제 어디서나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서든지 사실 골방을 만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골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란한 곳을 피하셔서 산이나 들판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골방은 산과 들이었어요. 이렇게 사방이 막혀있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마지막 찬송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란한 곳을 피하여서 산과 들로 가셨거든요. 그곳이 예수님께 골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골방을 좋아하실까요? 우리는 하루를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교제를 하면서 사람에 따라서 교제의 방법도 또 내용도 질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좀 유명 인사를 만약에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것과 나와 아주 가깝고 친밀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는 절차도 방법도 그 교제의 내용도 깊이도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을 자주 만나는데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단둘이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은 그 사람과 내가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관계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라든지 정말로 사이가 좋은 부부 관계, 그런 관계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부부 관계라도요, 서로 간에 애정이 없는 부부는 골방으로 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족끼리는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방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골방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골방이라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요란한 곳에서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시장을 걸어가요. 여기 사방에서 시끌시끌하고 있는 그 시장통에서 내가 누군가 아무리 친한 사람과 그 길거리를 걸어간다고 해서 그 친한 사람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을 때도 있잖아요. 주변이 시끄러우면.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사람이 많이 드나들고 산마대에서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는 곳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 주변의 여건들이 내 마음을 분산시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나 사랑하는 부부 관계가 상대방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자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자꾸 주변의 시선을 빼앗기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제일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자꾸 나는 딴짓을 해요. 딴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디에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그 골방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둘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골방을 좋아하십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집에서 이렇게 따로 골방 기도를 하는 시간이 없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제가 문득 제가 한참 뒤에 제가 드렸던 그 골방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골방 기도의 장면이 두 장면이 나중에 한 40대가 넘어서 떠오르게 해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한 장면은 뭐냐면 사실 저희 집안은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큐티를 하고 하나님께 짧은 시간이라도 제 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번은 방학 때 할아버지 댁에 갔어요. 당연히 할아버지 댁은 불교와 유교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집안이죠. 그런데 매일매일 하던 그 큐티와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불을 떼지 않는 그 냉골이인 그 방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그런 방들이 있잖아요. 그 방에 가서 큐티를 하고 그곳에서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며칠 동안 한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 댁에 있었던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그래서 그때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믿게 하셨는데 우리 가족들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기도하고 그냥 지나갔죠. 근데 나중에 제가 40대가 되고 목회를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문득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때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한 20년, 30년 다 된 일입니다. 그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 치매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할머니 파킨슨병으로 10년 넘게 투병 생활하시면서도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때의 기도를 정말 기쁘게 받으셨다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은밀한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마음껏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미 주님은 우리 입에서 그 말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와 계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스바냐가 고백했던 그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스바냐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스바냐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골방의 기도를 갖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 때 사람 바라보고 살고 세상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 못 삽니다. 숨 막히고 답답하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믿고 신뢰했고 심지어 사랑했던 사람조차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이 사실 인생의 실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고 살고 세상 보고 살면 그 인생은 배신당하고 상처받아서 누더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완전한 사람과 불완전한 세상을 바라보시고 사시면 안 돼요. 완전한 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완전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픔도 슬픔도 위로받고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받은 은혜로 이 세상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데가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기도의 골방이 있는 사람은 다른 데가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삶에 놓여진 문제나 상황을 보면 힘들 것 같고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얼굴에는 기쁨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 마음에는 평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웃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재미가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은 산더미처럼 커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엄청 커 보였는데 어느샌가 문제는 작은 동산보다도 작아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골방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골방에서 만나자. 이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시는 간절한 소원이세요. 우리 골방에서 만나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연애할 때만큼 행복한 때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연애를 혹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대리 연애 해달라고 하는 분 있습니까? 진정 사랑하는 사이에 사랑을 주고받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대신 해달라고 하는 법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야, 오늘부터 네가 나 대신 저 여자 애인 해라. 오늘부터 네가 나 대신 저 남자 애인 해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들어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내 마음을 막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떠나가요. 이 일을 누구에게 대신 맡기겠느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정작 자신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나 대신 연애해 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 부탁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사랑과 감격과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데, 정작 기도 부탁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나는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세상 모든 짐 다 지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누리는 그 행복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부탁해 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니까 됐지.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신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나에게 네 사정을 내가 모르니, 네 문제가 뭔지 내가 모르니 제발 나에게 알려주렴 하고 정보를 나에게 전달해 주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 4절과 또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입에서 말이 나가기 전에 주님은 내가 뭘 기도할지를 다 알고 계세요. 아니, 이미 기도하기 전에 내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15절과 16절을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작은 생명이 시작도 되기 전에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내 안의 상처와 아픔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말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은 말 반복해서 할 필요도 없고, 지난번에 달라고 했던 거 안 주셨으니까 또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말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라거나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한마디를 해도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뜻입니다. 이 앞뒤 문맥을 보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사용하시는 수단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정말로 좋은 것들을 쌓아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쌓아두고 대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주실 때 그냥 막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쌓아놨다고 나 받아라 하면서 다 몽창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에게 그냥 막 퍼주는 부모는 자녀를 망치는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그냥 막 퍼줘요. 막 용돈도 막 퍼줘요. 그거는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유익한 선물을 주시는 방법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면서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분명히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해서 기도해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게 급하고 저게 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막 주어지지 않았어요. 상황이나 환경도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골방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박혀 있는 게 느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내 안에 막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왜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 싶었던 건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세상에선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더니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바뀌어 있고 마음이 변해 있는 거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욕심냈던 것들이 어느샌가 사라져 있어요.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던 십자가가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은 찬송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의 가정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직장에서도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뜻은 하나도 안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데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나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변화되면 평범한 것조차 비범한 것으로 바뀌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평상시에 늘 먹었던 아침이,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가족들이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막 깨닫기 시작합니다. 짧은 몇 마디의 기도가 놀라운 위력을 나타내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방에서 기다리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셔요. 이 두 가지 사실 안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중요한 본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날마다 골방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정말 바쁜 사회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들 바쁘다, 시간 없다 이런 말들 입에 달고 사시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들 바쁘고 재미있는 것도 많고 우리 생각과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계속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골방의 시간을 한 번도 갖지 못하고 한 주를 그냥 쑥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아셔야 합니다. 골방 기도를 바빠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느 기록을 보니까 7, 80년을 살다 간 서구인들의 경우 일생 가운데 신호등 앞에서 기다린 시간이 한 6개월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광고를 보고 우편물을 뜯는 시간이 한 8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에 광고 보고 우편물 뜯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8개월이래요. 분실물 찾는데 한 1년 6개월 쓴대요. 그리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 한 5년을 쓴대요.
물론 약간 과장된 통계 같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줄 서서 기다리는 5년의 시간을 여러분 골방 기도의 시간으로 쓴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무언가를 줄 서서 기다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줄 서서 기다리는 그 시간을 우리는 골방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 주변 사람들하고 잡담하고 쓸데없는 막 이야기하면서 웃고 떠들기보다 그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좀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서 스마트폰을 틀면 성경도 읽어주잖아요. 운전하면서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1, 2분의 시간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시간도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고백해 드리고 오랜 시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길을 가다가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 모든 성도님들이 골방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골방 기도, 주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셈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골방 기도가 우리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살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어떤 문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상처도 극복할 수 있고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밤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골방 기도의 은혜,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